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5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립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완전한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의롭다 또한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한 이 원칙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포함이 되죠.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이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우리 자신이 한순간에 이처럼 완전히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아직 이 악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인으로서 즉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는 이 악한 생각 그리고 어두운 그런 마음으로 인해 과거 죄인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악한 생각 또 어두운 이 마음들을 거룩한 마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겠죠. 끊임없이 이 계속되는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 그리고 생각과 어떤 의도를 구별해내고 또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정비소를 가게 되면은요, 그 정비사들이 고장난 자동차를 그냥 고치는 것 같지만 그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그 고장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고 알고 있는 그 매뉴얼대로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한다는 겁니다. 만약 정비사들이 어떠한 매뉴얼도 없이 그냥 어떤 느낌대로 혹은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마음대로 고장난 자동차를 고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동차는 결코 그리 오래 가지 못해서 또 다시 고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그 매뉴얼에 대한 그 숙지 또 이해 없이 살아간다면 뭐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의로운 생각을 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이 의인에 대한 최선의 어떤 증명이기도 합니다. 최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의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정직이라고 하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듯이 의인의 삶을 통해서는 반드시 이 정직이라고 하는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즉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어떤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속에서 당당한 어떤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예라고 답할 때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세상이 아니요라고 답할 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에 합당한 모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가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도모란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한 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처럼 항상 악한 도모를 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정말 악한 생각과 방법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은산심량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순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악한 생각이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요 얼마든지 그 생각을 뿌리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다시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악한 생각을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판 자라고 하는 영원히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게 되고 만 것입니다. 순간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여러분,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의인은 생각이 정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압니다. 악인의 도모는 속임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